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중하게 하신 이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근데 막상 저희들은 그 인자하심을 거기에 대해서 찾지를 못하고 계시니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인자하심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뭘 얻었는가를, 뭘 확보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렇게 시키고 있는지, 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살면서 나는 얼마나 내 것을 많이 챙겼는가, 어느 정도로 많이 확보했는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는 주님이 어떤 목적으로 왜 살려주셔서 일을 시키는지, 저와 관련된 일, 그 나라 의와 관련된 일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직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나의 손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럭 거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가 대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저가 이르시되 너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그리고 내 이름을 둔 이 성전에 거기 있으니 성전이 있어서 너와 만날 건데 조건을 붙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만일 내가 내 아비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그리고 율법과 율례를 지키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을 내게서 끊으시지 아니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가 영원히 건국해 되리라. 5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의 기도한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 응답을 하나님이 내림으로써 요 모든 시작과 그 과정과 끝이 하나님 안에서만 완성되고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셨는데 그 기도한 내용과 응답 내용이 달라요. 더 확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솔로몬이 기도했지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은 뭐냐 하면 안 망한다는 조건 하에 기도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안 망한 조건 하에. 그런데 응답은 뭐냐 하면 망한다의 조건이 딱 갖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높은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납작하게 되었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응답을 내 응답으로 수용할 수 없거나 내 소유화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게 하시되 응답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응답하기 때문에 내 기도 응답이라고 딱 챙기지 말고 네가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응답 속에 네가 포함된 것을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함으로써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기도함으로써 파악을 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따로 내 것이 생겨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다.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챙기고 내 거 되고 이런 경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우리가 누락되어 있고 기도하는 그 마음 자세에서 기도하는 나는 어떻게든 안 망할까 하는 꼼수가 기도하면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잖아요. 주께서 봐주세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솔로몬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일치되는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네 아비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윗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짓게 하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윗이 앉았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했던 이스라엘 왕자리를 솔로몬에게 앉혀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성전 짓게 하고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했다는 말은 성전 있음과 그 성전에서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는데 그게 공통점이에요. 부합되는데 솔로몬 너가 모르는 내용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위와 그리고 성전의 존재, 설립 이걸 근거로 솔로몬 너가 모르는 다른 것까지 내가 알려줄게. 왕위 자리 쫓겨나고 그리고 성전은 망한다는 그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겁니다. 물론 조건부로 되어 있죠.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런다. 그런데 기도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안 지키면 하는 말조차도 좀 이렇게 그건 좀 굳이 그 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쉽게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실 거죠 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면 그래 그 점은 네가 내 생각과 같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간다. 굳이 그 말을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굳이 그 말씀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식이에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이 제시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이 서로 범위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 다른 이유는 인간으로서는 구원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구원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인간 쪽에서 인정을 안 해요. 인간은 천국 갈 권한이 없습니다. 이걸 인간 쪽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기도 하시고 천국에 백성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백성이 필요한 자는 그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이나 생각이 같아요. 그런데 백성에 내가 필히 끼어든다는 것은 하나님 생각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다윗의 자리예요. 이 다윗의 자리를 시편 89편을 통해서 생각을 89편에 대해서 3절 4절 통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며 내 위에 대대로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다윗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저는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오 하리라. 또 저로 장자로 삼고 세계 열왕의 어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내가 한 인자하심을 영원히 지키고 내가 더불어 한 언약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진짜 머리가 아주 총명한 사람은 낌새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 자손이어야 되고요. 다윗 자손이어야 되는데 그 다윗 자손이 된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인간의 육신이 있는 인간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것은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이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꾸는 그 작업이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아들을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내가 낳겠다,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에 되는 조건 하에서만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수 있고 그 성전은 하나님과 아들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복잡해져요. 어떤 점에 복잡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그 낌새, 그 징후, 그 징조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자식이 이스마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는 이스마엘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된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너의 자손은 이렇게 시작돼요. 자손이 없는데 자식을 못 낳아요. 어떻게 아느냐?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요. 불임 여성이에요. 아기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육적으로 모든 능력은 이미 다 소실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이야기합니다. 네 소선이 하늘의 별만큼 많을 것이다. 그렇게 주시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약속에 의해서 이삭을 줘버립니다. 이삭을 주게 되면 그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약속의 자식으로 말 때문에 약속된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역할이 뭐냐? 그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 졸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고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나는 그 아들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천국 백성으로 삼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으로서 나오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다 소용없지요.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면서 다윗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하고 또 다윗은 이제 모세 율법을 지켰죠. 율법과 계명을 지켰다. 다윗은 그게 너희도 다윗 지켜라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듭니까? 지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느낌 들죠. 지킬 사람 누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그걸 모르실까요? 알아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날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로 한다고 이게 인간성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린다고 사람 되던가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을 뭐 때리지는 않겠지만 옛날은 때렸어요. 많이 맞은 적 있죠. 크게 나무난다고 사람 되던가요? 때려도 안 돼. 말로 하도 안 돼. 인간의 본질의 특징은 어떻게 해도 그 본질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살아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소망이 뭐냐? 칵 죽어보겠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칵이 들어가요. 그냥 착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칵 죽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지옥입니다. 이건 살아도 지옥, 죽으면 제대로 지옥.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는데 이게 왜 안 먹히느냐? 자기 의식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안 먹히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말씀을 먹히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우리 의식을 죽여버리죠. 죽여버려야 됩니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는 계시는 계시가 아닙니다. 무능력한 계시죠. 능력 있는 계시는 나를 죽여버립니다. 나의 의식을 죽여버려요. 이런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나온 모습과 같습니다. 화가는 현실을 그리지 않습니다. 화가는 자기의 붓과 캔버스를 가지고 현실을 지어버리고, 객관적 현실을 지어버리고 주관적 예술적 혼으로 그 현실을 캔버스를 채워버립니다. 채우죠. 그냥 뭐 현실 가면 사진 찍지 뭐. 사진 찍으면 그만이잖아.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린다는 말은 당신들이 보는 현실과 이 화가인 내가 보는 현실은 이토록 다릅니다. 다른 현실을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제가 그림 그릴 테니까. 이게 예술성 있는 그림들의 가치고 특징이에요. 어떤 만화가는 말하기를 AI가 그린 그림 같은 것을 보고 역겹다고 했어요. 역겹다. 그야말로 추잡다는 뜻이죠.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고 있는 현실 있잖아요. 그 현실, 그리고 현실 속에는 나를 보는 거. 나를 볼 때 나 의식 가지고, 현실을 볼 때 나 의식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이미 죽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이 보는 현실에다가 뭐로 이걸 바꿔버리냐 하면 말씀의 현실로 바꿔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주관적인 예술가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건 말로 해가 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면 때리면 되겠지. 이게 때리고 멸망시킨다고 인간 되질 않아요. 이게 백성 되질 않습니다. 말씀 속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에 대한 그 고민과 갈등,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그 모세와 하나님의 갈등 속에 나옵니다. 모세가 기도하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드린 기도는 기도에 응답을 하되 인간이 모르는 것까지 채워져서 응답이 된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소리를 일체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뭐로 되어 있냐 하면은 이제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애굽의 신우 황소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했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모세는 너희의 죄가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기도할게 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뭐죠? 모세가 슬프면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서 사오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다른 백성들이 하는 그 행동을 모세가 대변해서 마치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사죄를 먼저 하여요. 사죄를 먼저 합니다. 해놓고 금신으로 만들어서 하니 큰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 모세 구원했잖아요. 구원받은 내 이름 포기할 테니까 그 대신 백성들의 죄는 어떻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쩌면 이 성경 전체의 난제, 제일 어려운 문제의 해답이 여기 뒤에 해답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해답이라고 보는데, 지금 모세 쪽에서 요청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나를 담보로 해서 나를 제거하시든지 백성은 용서해 달라고 하면, 모세가 기대한 것은, 그래 네가 그 정도 나오니까 내가 잘 보고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는 그 응답을 모세는 은근히 기대하면서 기도한 거죠.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에, 참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게 내 책에서 지어버린다. 이제 가서, 이게 이제 어렵죠. 모세는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너 빼놓고 지울게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게 어려워요. 내가 말한 곳에 가서 인도하여라. 내가 천사죠. 천사를 앞서 가리냐. 그러나 내가 보응이라 하는 것은 죄 용서 말한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심판하여라.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백성이 치시니 그들이 아로의 말을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응답은 뭐냐? 죄진 주제에 처벌만 있을 뿐이다. 여기 응답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처벌만 있을 뿐이다.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괜히 십자가 덜미 해가지고 죄 회개하면 용서해, 십자가 피로 용서해 준다는 그러한 환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원초적으로 죄 용서 받을 권한도 자격도 없고 기대할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난 뒤에 민수기 21장,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오면서 원망하죠.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네가 노뼈를 만들어라. 장대에 노뼈를 하고서 물린 자마다 산다 그래 했어요. 물린 자마다 산다. 여기 산다는 것이 용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자, 이것이 엄청나게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려운 이야기니까 어렵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맨날 쉽게 이야기하면 쉽게가 안 돼요. 어렵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아버지가 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아버지 나라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아들을 만드는 작업은 죄 지은 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아들이 생겨요. 죄 지은 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 인간은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때린다고 말도 인간 다르지 않으니까 결국 모든 인간은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제가 아브라함한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다윗 언약 가요. 다윗 언약 가는데 중간에 뭐가 놓여 있느냐 하면 율법이 놓여 있어요. 율법이.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그 8절에 9절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 이 말이죠. 육신은 안 돼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율법은 약속과 약속 사이에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지, 율법보다 먼저 준 약속을 취소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더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율법에 들어가서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죄진 인간은 어떻게 해도 용서되지 못한다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조합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요. 악교 200에도 악교 200에도 잘 안 될걸요. 그래서 제가 그 구성에 대해서 그 힌트 같은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 힌트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13절에서 15절까지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산자나 이방이나 누구든지 할례를 행하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다. 이게 내 언약이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그 양피를 배제한 남자는 성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는 내 언약을 배반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례는 할례 언약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아브라함이 준 율례와 규례입니다. 근데 할례한다 해놓고는 에레미야 9장 25절에 보면 할례를 행한 자나 안 행한 자나 다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신명기 30장 6절요. (3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사 너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됐어요. 육체적 할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할례를 두 정도는 이게 분리시켜요.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가 있는데 육체의 할례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 정작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로마서 2장 29절이에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인지 육신의 할례인지 그걸 무슨 수로 아는가?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배우고 너희 하나님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할 인하여 너희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했는지 내가 육체의 말을 해놨는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방법은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치하여 듣게 할 거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므로 듣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담긴 진짜 뜻을 모아라 보면 그는 백날 육신의 할례를 행해도 소용없고 이미 마음의 할례를 안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게 만든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통나게 만드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계속 줘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까 그 말씀하신 9장 25절에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자나 할례를 받은 자나 다 멸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다 멸한다는 뜻이에요. 어느 누구도 할례 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례 제대로 마음의 할례를 육체의 할례는 받지요. 그건 뭐 사람 수술하면 되니까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이게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는 안 된다 쪽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도 원망하고 갈수록 뭐가 확실해지냐 하면은 인간은 백날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할 성깔이 그 안에 들어박혀 가지고 이거는 본인도 그거는 회개 자체도 안 되고 반성도 안 될 뿐더러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진척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율법의 기능대로 작동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 율법과 상관없이 아들이 되어버린 사태가 일어나죠. 사무엘하 7장 14절 다윗 언약에 입각해서 내가 아버지 될게 일어난 거예요. 내가 아버지 될게. 그 근거는 출애굽기 4장 24절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 아들을 놓아서 하겠다 이래 됐어요. 예, 벌써 출애굽 때 모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로 이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아들로 단정 지었어요. 아들을 단정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모세 아들이 안 하니까 모세가 숙소에서 죽습니다. 죽으니까 아내 시브라가 얼른 가서 할례 행해가지고, 예, 아들이 산 게 아니고 누가 살았냐면 아버지가 모세가 살아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들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낌새가 있어요.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백성을 구할 때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모세 가정에서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주입시켜 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1장 5절에 나옵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큰 곡성. 전라남도 곡성, 그 곡성 아니죠. 이건 애통하는 겁니다. 장자를 다 죽이는 장자를. 왜 죽이냐? 그 육신에서 난 장자이기 때문에. 육신에서 난 장자의 육신적인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그 율법이 들어붙었다는 뜻인데, 율법이 들어붙었다는 뜻 자체가 뭐냐 하면은 율법 지키는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율법 지키는 이미 죽은 자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수로 붙어 있는 율법을 지킵니까? 죽었는데. 율법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의미를 산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왜 인간은 안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 죽인다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걸 그대로 세례에 옮기는 거예요. 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주님의 공무집행이라고 봅니다. 인간을 죽이고 장자만 살리는 집행. 며칠 전에 이게 새벽에 이제 아침에 운동하고 내려오면서 길을 가는데 뭔가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끈이 있어요. 가보니까 포리스라인, 큰 컨테이너 차에다가 옆에 길에 나무하고 노란색 해가지고, 예, 영어는 잘 모르는데 보니까 포리스라인, 예. 건들지 마. 미리 써놨다며. 밑에는 뭐냐? 공무집행. 공무집행의 특징이 뭐냐? 포리스라인의 특징이 뭐냐? 내가 조사하겠다는 뜻이에요. 수사하겠다는 뜻입니다. 낱낱이 수사하는 방법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공무집행이. 마음에 할례 행했어? 안 했어? 저주 지옥에나 가라. 간단한 문제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나온 장자 다 죽입니다. 공무집행이죠. 다 죽이는데 누구의 집에 장자는 안 죽이냐면 할례를 행했던 사람의 장례, 그 할례 행한 자의 장자는 안 죽여요. 할례 행한. 그게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나옵니다. 낙이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장자는, 집안에 태어난 장자는 다
대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고 계속 끌어간 이유는 율법 안에다가 유월절 사건을 반복해서 그걸 실어 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부집행을. 육신으로 태어나서 죽어라 이 인간아. 육신으로서는 다 죽이고 대속의 유월절의 양을 나의 새로운 우리 집안의 장자로 여기는 집안은 살리라. 이것이 바로 율법 안에 드는 이중성이에요. 죽인다, 살린다. 그러면 살리는 술법은 결국 종착점은 어디냐? 율법의 종착점은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이 성전 지을 때 뭘 모시려고 성전 지었습니까? 언약궤 모시려고 성전 지었죠.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땅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땅에서 만났던 것은 뭐냐면 언약궤가 성막 안에 안치될 때 그때 하나님은 단독으로 모세를 만났어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안치된 것이 바로 다윗이 구상한 성전이었고, 그 성전을 누가 지었느냐?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솔로몬이 그 언약궤 안치하고 솔로몬 성전 짓을 때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난 기도는 내 아들만 살리라. 내가 만든 아들만 산다. 다윗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내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율법이 뭐냐? 아브라함 언약에서 율법은 할례로부터 시작했어요. 아까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했죠. 그 마음의 할례를 하면 되지요. 마음의 할례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자기 마음을 할례를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중성 가운데서 그 다윗이 율법의 이중성 가운데 그 율법의 이중성에서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분이 나오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그게 골리앗하고 사무엘상 17장. 골리앗하고 싸우는 대목이거든요. 그 17장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그 다윗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그 육신의 할례의 그 무능성을 육신의 할례를 갖고 있는 자, 이스라엘은 사울 왕부터 다 육신의 할례를 행했잖아요. 육신을 다 했는데 그 육신의 할례의 그 한계성을 골리앗을 보내서 그걸 파악을 해줘요. 근데 소년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어른들 보고 이번 전쟁은 볼 것도 없는데 저거 할례도 없는 인간을 왜 가만두고 봅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의 싸움이지 우리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나갈게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이거는 내 싸움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갖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싸움을 하라고 골리앗을 우리한테 붙여준 겁니다 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것도 소년 다윗이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행한 사람은 아무 이게 소용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육신의 할례 해자면 뭐합니까? 막상 덩치 1m, 3m 넘는 덩치 오니까 전부 다 기죽어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라는 존재는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모델은 등장했어요. 다윗. 그 사람이 이스라엘 영원한 왕이 되는 부입니다. 여기서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탕후루라는 거, 그걸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탕후루라는 것은 그 과일에다가 설탕 코팅한 그 중국 음식인가 뭐 그런 거거든요. 물엿하고 그 다음에 한천가루, 설탕, 물, 짝대기, 후라이팬 준비하고 물 한 컵 버가 물 다 따를 때, 다 따를 때까지 짝대기에다가 과일 꽂아가지고 뱅뱅 돌려가지고 물엿하고 한천가루하고 그 설탕 묻힌 걸 붙이면 된답니다. 이건 내가 해보는 그게 아니고 레시피가 나왔어요. 레시피에. 그럼 뭐가 되냐면 안에는 과일인데 바깥에는 설탕으로 코팅이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취지를 버리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죄인된 자를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는 율법의 이중성에 의해서 제대로 살리는 거예요. 제대로 살리는데 요한 1서 5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2절에 굉장히 아주 이거 탕후루를 아주 깔끔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 번 더요. 너무 간단해서 한 번 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탕후루 세 자로 줄였어. 코팅. 하나님은 과일을 먹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과일 더하기 코팅. 가짜 아들 위에 있는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 그래 돼가지고 이 주님의 간식거리가 돼. 간식거리 정도가 아니죠. 이건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음식이 되죠. 양식이 되죠. 자,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예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해도 손질해도 안 되는 우리, 말 안 듣는 우리, 무슨 식으로 하늘나라의 탕후루가 되느냐. 그것만 남았죠. 그것만 남은 거예요. 바로 다윗 자손이 되기 위해서 율법에 속한 자로부터 버림받은 분, 미움받은 분이 장자가 되는 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21장 6절이에요. 16절이에요. 16절, 17절.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를 그에게 2배로 주어라. 인간의 육신적인 뜻에 의해서 장자로 세우지 말고 미움 받더라도 장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자 값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자의 특징을 이 신명기에서는 뭐냐? 미움 받는 자로 하는 거예요. 미움 받는 자로. 하늘나라 탕후루가 이렇게 제조되는 거예요. 장자는 기원이고 근원이고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라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축복할 때 르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장자 기력이라. 처음 시작, 없는 데서 처음 시작하는 게 에레미야 2장도 그런 말씀 나오는데, 에레미야 2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악이 있는데 그 악이 뭐냐? 내 근원, 생명의 근원을 너희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하는 것은 인간 말고
진짜 생명은 스스로 생명의 기원으로부터 생명을 아들을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방법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할례부터 합니다. 할례를 너가 그 안에서 네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탕후루 함께 네가 재료가 되어서 예수님의 주 대심의 재료가 되어서 죄인이 더러운 죄인이 주님의 생명과 유월절의 피로 코팅이 됨으로써 같이 하나님의 장자가 된 자만이 다윗 자손이 누리는 영생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가운데 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장자가 되게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장자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삭 그 관계를 가지고 이삭이 이스마엘을 제끼고 육으로 낳은 건 제끼고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장자가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인간들의 육신이 왜 장자가 될지 못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집어넣어서 400년 후에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인간도 썩었고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마지막 새 언약에 예수님 보내서 장자를 보내서 비로소 장자의 나라를 완성시킨 겁니다. 아브라함 더하기 율법 이꼴 빼기 율법 더하기 다윗 언약 이꼴 새 언약. 오늘의 수학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계획이 어느 하나 빈틈이 없이 차질 없이 공무집행에 참여 일구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지 않고 오직 이용하신다는 사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이 작업, 이 공무집행만이 천국 백성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가려면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직도 많이 있는데 암세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에 충만하시며 장자를 위해서 장자의 정인 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 함께 있을지어다.